너무나 다 아름답고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아름다운 곳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기도문들 중에서 아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다음으로 유명한 기도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기도문을 통해서 왕의 두 가지 길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하는데요. 왕의 두 가지 길, 어떤 길이 있겠습니까? 바로 굴림의 길과 섬김의 길이 있습니다. 왕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두 가지죠. 굴림의 길과 섬김의 길. 그런데 왕이 굴림하려고 할 때 백성들은 어떨까요? 그 통치가 폭정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백성들의 고통은 심해질 것입니다. 왕의 주변에는 아청꾼들이 많을 것이며 빈익빈부익부는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처음에 왕을 세울 때 주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과 역대기에 기록된 열왕기와 역대기에 기록된 대표적인 왕의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기록한 이 열왕기상하 그리고 역대기서. 이 역대기서는 후대에 또다시 유다의 왕들 중심으로 역대 왕을 재평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왕들의 이야기를 두 책에서 나눠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두 왕을 평가의 모델로 제시하는 게 그것이 다윗이냐 여로보암이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보여준 믿음의 길을 갔느냐 아니면 자신과 이스라엘을 함께 범죄의 길로 몰아넣은 굴림을 했던 여로보암의 길을 갔느냐입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역대하 17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이렇게 선한 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 앞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들에게는 이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바로 다윗 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평가가 붙여집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6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가 바로 시므리 왕을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또 열왕기상 22장 52절 말씀을 보면 아하시야 왕을 가리켜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라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서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악한 왕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섬김의 길, 순종의 길로 간 다윗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나라를 도탄에 빠뜨릴 굴림의 길로 간 여로보암에 갔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것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도 처음부터 얼마든지 굴림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떤 길을 선택했는가는 오늘 기도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문이 사실 인기가 많은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지혜를 구해서 응답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것도 받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처럼 인정될 뿐만 아니라 덤으로 받은 응답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대단한 부유함의 상징이, 또 권력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그랬죠. 첩이 무려 1000명이었고 재산은 오늘날로 따져보면 무려 290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은 이런 것을 바랄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는 산적한 문제들로 인해서 매우 힘든 상황 가운데 왕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겸손하게 표현한 것은 그런 솔로몬의 어려운 상황도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로몬이 처해진 상황 앞에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고백하는 것이 자신의 작은 아이라, 들어오고 나감도 분간하지 못하는 아이라는 고백입니다. 열왕기상의 시작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으로 천명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꾸짖은 적이 없는 아들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보다 나이가 많았고 또한 자기가 왕권을 이어받을 만한 당연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당시 최고의 실세들, 종교 계통에서는 제사장 아비아달과 또 군사력에서는 당시 최대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지원 속에서 스스로 왕이 된 것을 국민들 앞에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아내 바세바와 선지자 나단의 충고를 듣고 급히 솔로몬을 왕위에 올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 가장 시급하게 써야 했던 일들이 바로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한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 요압도 죽어야 했고 잔존 세력들을 척결해야 했고 또 아비아달 제사장은 고향으로 유배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제거하고 자신의 사람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여 차지한다고 해서 왕권이 안정되고 국가가 바로 세워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리어 기존 세력들에 의해서 유지되었던 국가의 운영이 한순간에 공백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솔로몬은 이 위기의 상황을 타개할 타결책을 찾고자 시도한 것이 무엇이냐면 본문 앞부분인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네, 애굽의 왕의 딸 파라오의 딸과 혼인 관계를 맺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왕국의 안정을 위해 솔로몬은 또 자신의 자리 안전을 위해서 당시 중동의 정통의 강국이었던 이집트와 정략 결혼을 함으로써 든든한 배경을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솔로몬에게 이것은 옳지 못한 결정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그 전부터 이방인과의 통혼을 철저하게 금지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인종차별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과 결혼하게 되면 순식간에 그들의 음란한 문화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물들어 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혈통상 이방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면 결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이 그렇지요. 그런데 이집트 공주가 솔로몬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시집 오면서 이집트에서 자신이 섬겼던 그런 신들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겠다고 결단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뒤를 보면 솔로몬이 여러 나라의 다른 나라와 결혼 동맹을 맺은 후에 벌어진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또 심지어 왕궁 안에도 우상들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가장 먼저 이집트 공주와의 결혼한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일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의 실패는 처음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라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이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강한 이웃나라와의 군사적 동맹을 통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또 자기 나라를 안정시키려 했다고 한 그 자체가 이미 잘못인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용납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왕이 된 솔로몬, 또 솔로몬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먼저 인간적인 생각이 앞섰던 것이지요. 인간적인 안정장치를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저질러 놓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한다는 것 자체가 솔로몬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앞뒤를 또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기브온은 상당히 컸다라고 했습니다. 기브온은 당시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성소의 역할을 감당했던 곳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과 또 기브온의 이 산당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찾았던 두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는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한 번에 드렸기 때문에 1,000번제입니다.
하나님께서 1.마리의 번제를 드린 솔로몬의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받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것을 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 유명한 간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구한 것 이상을 받게 되는 그런 간구였습니다.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네. 어떻게 이런 간구를 할 수 있었을까요? 마치 하나님께서 질문할 것을 미리 준비하고 마치 인터뷰 질문을 미리 준비했듯이 그렇게 준비한 말씀을 대답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이 드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구하라고 했을 때 제대로 구할 것을 구한다는 것은 이미 솔로몬에게 그러한 지혜가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일생일 때 귀한 소원을 이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가 갑자기 찾아왔을 때 막상 그때가 되면 제대로 활용 못하는 것이 보편적인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 기도문을 다시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솔로몬은 굴림의 길이 아닌 섬김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먼저 7절 끝에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8절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또 그들은 큰 백성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백성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그냥 왕이 아니라 백성 중에 한 사람, 한 시민이다 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자신이 왕으로 있으니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양하라고 하신 백성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인도할 것인가가 솔로몬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만약 솔로몬이 자신의 장인인 이집트 파라오 왕처럼 군림하는 왕이 되려고 한다면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 왕들, 주위 나라 왕들은 흔히 고대 사회의 재앙들이 갔던 길을 답습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들을 본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먼저 보았고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먼저 본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실토하면서 백성 중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설명해 드린 대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주위에 위기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하는 가장 지혜로운 소원을 간구했었던 것,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지혜가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무엇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6절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즉각 자신의 기도 제목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모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버지 다윗의 길, 다윗의 모습, 다윗의 삶에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고 싶은 것 정말로 많았을 것인데 또한 무엇을 구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을 것인데 솔로몬이 그때 아주 지혜롭게 제일 먼저 떠올렸던 것이 바로 아버지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자기가 본 아버지 다윗의 삶이 어떠했는가 솔로몬은 크게 세 가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버지는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실은 열심히 사는 태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삶,
자신의 아버지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고,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았던 분이라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의입니다. 공의로운 아버지의 모습을 솔로몬이 떠올렸습니다. 이 공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는 것을 불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도 하나님과 항상 바른 관계를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아들 솔로몬이 보기에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즉 공의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억하고 있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은, 그의 삶은 항상 정직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좌우로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고든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가 그 고든 길을 걷는 것을 보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하게 와닿는 것은 아들의 입으로 내 아버지는 이런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구할 것을 구하는, 그 이상을 구하는 지혜를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기억했던 아버지 다윗의 모습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었고, 주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김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이며, 그렇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붙들고 또 누구를 붙들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또 우리 교회 학교의 우리 아이들이 솔로몬과 같은 기도를 하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얻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간구를 하여서 더 많은 응답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있고자 자신의 삶을 드리고 또 수고의 땀을 흘리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증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사실은 밧세바라는 엄청난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을 행하였지만, 그 이후로는 아들 솔로몬의 기억 속에서 이런 아버지로 기억될 정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살아가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이 영원한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부모, 신앙의 선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솔로몬이 원했던 것은 그 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왕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굴림의 길, 섬김의 길이라고 했지만 굴림의 자리이죠. 듣는 자리가 아니라 말하는 자리입니다. 끊임없이 컨펌을 받으면서 해줘야 되는 자리이고, 끊임없이 방향성을 정해줘야 하는 자리이고, 끊임없이 목적을 제시해줘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목적과 방향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입술의 온전함을 저에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오히려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원했던 것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솔로몬이 듣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들어야 그들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사실 나의 이야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자기 스스로만의 이야기, 자기 스스로의 이야기만이 중요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지요. 듣기 전에 판단하고 듣기 전에 이미 정리를 하고 귀 닫고 듣습니다. 내가 막 말을 시작했는데 앞에 한마디만 듣고는 그래 나도 다 알아, 나도 너같이 다 그런 적이 있어, 정리해버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이야기를 점점 더 꺼내기를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판단받는 것 같고 정죄받는 것 같고 내 이야기 해봤자 불쌍하게 보이는 것이 싫어서 어느 순간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남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어야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들으면서 공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또 그 사람을 위로해야 되기 때문에 들으면서 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또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게 됩니다. 또 들으면서 그 사람을 또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왼뺨을 때릴 때 고개를 돌려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욕할 때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정죄할 때 화를 같이 내면서 그들에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비밀은 들을 귀 있는 자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들을 귀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기 원했습니다. 잘 들어야 자신이 무언가를 잘못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몸으로 우리라는 존재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그 듣는 마음을 삶으로 보여주셨는데 온몸으로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우리의 안타까운 외침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직접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성육신이 그 첫 번째 증거이고, 두 번째 증거는 우리가 슬퍼할 때 같이 눈물 흘려주시는 것이 두 번째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죄악의 아픔의 외침을 들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신 것이 세 번째 들음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온몸으로 우리라는 존재를 들어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들으시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가장 교만해지기 쉬운 자리, 굴림의 자리에 있었지만 이 자리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를 선택하였습니다. 바로 섬김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 가운데 교만해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듣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어서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내가 이것을 구했구나. 너 자신을 위해서 장수나 재산을 구하지 않고 내 원수들의 목숨도 구하지 않고 판결을 할 때 필요한 분별의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구한 대로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듣는 마음을 줄 것이다. 이전에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이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 부와 명예도 너에게 주겠다. 내 평생의 왕들 가운데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종으로서 섬김의 길을 살기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정말 놀랍도록 물 붓듯이 부으시는 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은요, 그야말로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한 성령님께서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일하고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같다라고 생각될 때 정말로 은혜와 감사가 넘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좌절이 없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만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항상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시작은 이렇게 창대했습니다. 시작은 너무나 멋졌고 시작은 하나님의 정말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정도로 기쁨에 빠져서 감탄하면서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말년은 어땠습니까?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했던 그 섬김의 길을 다짐했던 그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 내가 제일 뛰어난 왕입니다 하는 굴림의 길로 변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던 그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이제 나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변화시키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했던 기도가 이제 하나님 이제 세상이 지혜자인 나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로 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너무나 슬픈 모습으로 역사에서 퇴장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항상 그 처음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변화시켜 달라고 항상 기도합시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들으면서 반응하고 위로하고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달라고 항상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꿈속에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자녀야 아들아 딸아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하며 우리를 찾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을 솔로몬의 기도처럼 바꿀 수 있게 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보고 왕의 두 가지 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솔로몬이 드린 기도의 내용처럼 다시 앞서갔던 섬김의 길,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진실하며 공의롭고 정직했던 그 다윗의 길을 따라가려고 했던 솔로몬의 마음을 우리가 또한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마음을 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리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역사하시고 변화시킴을 경험하는 증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늘 주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